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가난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그에게 거주하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섬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 참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여러 번 내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게 하겠다 여러 번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를 여러 번 약속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무모한 전쟁에 나갈 수 있을까요? 전쟁에 나간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은 끝이 좋아야 좋은 거죠. 그런데 기드온의 마지막이 좋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마친 이후에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죠. 말로만 거절했습니다. 실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왕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집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기드온이었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집안을 후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현재까지 나온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 최악입니다. 최악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더 최악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이게 사사기예요. 기드온 다음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과연 사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의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로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어야 됩니다. 앞서 우린 사사기의 패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른 적군들을 보내서 괴롭힘을 당하게 만듭니다. 괴로워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사람,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세웠습니까?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둘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앞서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고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어떨까요? 싸울 대상이 없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겨서, 다른 나라와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사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세워진 사사들을 보면 다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죠. 앞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했던 기드온 역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의 부르심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그리고 매우 인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순리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순리대로 하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결론이 안 좋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8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첩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첩의 아들이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 이외에도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70명의 아들들이 모두 죽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70명의 아들들이 왕이 되기를 다 거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도 순리인 거고, 이것이 그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비멜렉이 먼저 어머니의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가족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까지 부모의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했다는 말이에요. 독립이요. 이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성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의 덕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부분 끝이 좋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희생했는데, 자식이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평생 자식만 보며 살아왔는데 나중에 하는 말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 빠져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자라면서, 물론 아이가 자라는 그 예쁜 모습을 보지만 동시에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덕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집안 사람들의 덕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는 거죠. 우리 읽었던 2절 말씀, 우리 사사기 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러분, 꽤 괜찮은 제안이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우리 중에 왕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왕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한다면 자기들의 가족 중에서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중에 왕이 세워져야 된다고 한다면 자신과 관계 있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이제 이 그드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이 정치 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세울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바알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생을 인연을 맺고 살았던 그 바알이에요. 그럼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브릿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어느 곳이라고 했어요? 세겜이라고 해요. 세겜. 여러분,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기를 아니하려니. 아멘.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곳, 언약을 갱신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바알브릿,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곳에서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음란히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니 누가 왕이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누구라도 왕이 되어야 된다면 자신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도 자격이 안 되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 뜻하신 사람인가, 하나님 세우신 사람인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비멜렉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비멜렉이나 그 사람을 세운 세겜 사람들이나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철로역정 중에서 참 목자상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참 목자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참 목자들도 참 많지만 거짓 목자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만 참 목자가 있고 그리고 목자만 거짓 목자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양들도 참 양이 있고 거짓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누가 참 양이고 누가 거짓 양일까요?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참 양은 참 목자를 알아보고 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짓 양은 거짓 목자를 알아보고 거짓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유상종이에요.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그렇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마음이 척척 맞아서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아비멜렉의 행보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아비멜렉이 받은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건달들이죠. 건달들. 그 건달들을 사서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바위로 데려와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요, 이 바위가 엄청나게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바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린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70명을 한 바위에 올려놓고 한 번에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씩 올려놓고 그 바위 위에서 죽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사람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살려만 주면 내가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울면서 애원합니다. 그러면 죽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공포에 질려서 기절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지에 용변을 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70명의 아들들이 한 줄로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그냥 한 번에 죽었으면 그래도 괜찮았는데 얼마나 잔인하냐고요.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보겠다고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죽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독해져요. 잔인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7절에 보니까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요담은 이 기드온의 남은 한 명, 죽지 않고 도망쳐서 남은 살아있는 아들입니다. 그의 외치는 내용을 보니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죠. 요컨대 이런 내용입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람나무에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람나무는 어떤가요?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과 같이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 나무입니다. 심지어는 1000년 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데요, 이 기름은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왕이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데 그때 그 기름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요리할 때, 또 건강을 위해서 이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이스라엘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김과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나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들 중에서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나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아멘. 감람나무는 거절하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또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풍요와 평안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엇보다 이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데요, 굉장히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단지 설탕 대신에 사용할 정도로 단맛을 내는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 활력을 주는 나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나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거절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래서 다음으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또 요청하는 거죠. 포도나무 역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사실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물이 많이 없고 물이 있어도 석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포도에서 나오는 그 즙으로 물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포도는 물과 같이 매우 귀한, 없어서는 안 되는 나무였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포도즙이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는데요, 이 포도주는 잔치와 또 제사에 사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역시 굉장히 유용한 나무이고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한 나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도 거절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보통 우리 자신을 막 깎아내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해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깎아내린다고 한다면 그게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무들을 보십시오.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두 다 귀하게 사용되었던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목회자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꼭 연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연락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 내년에 섬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섬김을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부족해서 섬김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이 이 섬김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 참 부족합니다 하면서 연말이 되면 꼭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섬길만 하니까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능력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거죠.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분수를 아는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이상의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모든 나무들이 거절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게 되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을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야말로 정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나무인데, 그래서 거절해야 맞는 나무인데, 그런데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피할 수 있어요? 다 가시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서 피합니까? 또 뭐라고 해요? 내게로 와서 피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시나무에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협박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시나무는 특별히 원래도 메말라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분이 거의 없어서 쉽게 불이 납니다. 그러면 그 불이 순식간에 펴지면서 큰 나무들, 숲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그냥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 아무짝에 쓸모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게 가시나무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감이 안 되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아비멜렉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울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직접 고쳐서, 직접 훈련시켜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은 세우는 것입니다. 세울 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겸손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어때요?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니까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폭력과 억압을 통해서 자신의 지도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보면 꼭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리더가 안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를 올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치가 어디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겸손함,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